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지금 성도님들의 가정은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 말씀을 읽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 제사법, 또한 우리가 지키지 않는 절기, 우리와는 다른 문화들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이나마 깨닫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의 많은 말씀들을 다 다룰 수는 없고 특별히 5가지의 제사 그리고 7가지의 절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의 저자를 살펴보면 모세입니다. 옆에 있는 구절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연대는 출애굽한 후 둘째 해 주전 1445년 첫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는 모세가 처음으로 기록한 성경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기록된 내용이 다 시내산에서 주신 계시로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장소는요, 시내산인데요. 시내산에서 한 달여간 머물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무런 지리적 이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는 무엇을 기록한 말씀일까요?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살펴본다면 거룩과 희생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의 문제, 더러움을 제거하는 통로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동물들의 피를 통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레위기는 죄 많은 인간이 희생 제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에 대한 값으로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또한 레위기에서는 보여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명이라는 값비싼 재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구약의 5가지의 제사, 7개의 절기,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먼저 5제사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드리는 제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헌신을 예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리스도의 죄 없고 흠없는 봉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는 죄가 초래하는 심각한 결과에 대한 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에는 구약의 7가지의 절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인데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성별과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이고요.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속죄일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성취하심을 보여주는 날이고요. 장막절은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실 때에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아론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큰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기는 왜 기록된 것일까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이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제사장적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1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애굽기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이라면 레위기는 인간이 임재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말씀이 기록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레위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인데요.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이고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표현하는 예배 행위입니다. 제물들이 제가 될 때까지 전부 태워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에게 제공되는 가죽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불살라드리는 제사입니다. 내 목숨을 온전히 내어드려야 되지만 내 생명 대신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생명 있는 제물을 희생 제물로 대속해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로는요, 흠없는 소나 순양 또는 순염소를 드렸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습니다. 어떤 예물로 제사를 드리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표현으로 끝이 납니다. 제물의 물질적인 가치보다도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제입니다. 이 제사는 다양한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요, 다른 제물과 함께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제사는 제산을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노동의 아름다운 결실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물질적인 소유가 모두 하나님께 속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예배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제물로는 기름과 유향을 넣은 곡식가루나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화독에 구워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철판에 붙인 것,
그리고 천 이삭 등이 있습니다. 소량을 단에서 태우고요. 나머지는 제사장이 회막들에서 먹었습니다. 다음으로 화목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는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공적으로 드릴 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감사제와 서원제, 낙헌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요, 예상하지 못한 축복이나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낙헌제는요, 특별한 복이나 구원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공적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할 때, 또한 왕을 임명할 때,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의 제물로는요, 흠없는 암소나 숫소, 흠없는 암양이나 순양, 흠없는 암염소나 순염소입니다. 그런데 소나 양으로 드리는 낙헌제의 경우에는요, 약간의 흠이 있는 것도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새가 화목제물로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요, 어느 것도 한 가족의 식사를 할 만큼 충분히 큰 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의 몫이었고요. 나머지는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웃과 일부를 나누어 먹을 수 있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먹는 방법은요, 감사제의 제물은 드리는 날 먹어야만 했습니다. 서원제와 낙헌제의 제물은 드리는 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기름과 피는 먹을 수 없었어요. 4번째로 속죄의 죄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발적으로나 고의 없이 저지른 죄에 대한 제사로요, 특히 손해를 배상할 수 없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고의로 죄를 지은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이 제사는 출산한 산모나 피부병이 있는 사람, 유출병이 있는 경우처럼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하기 위해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기름 부분은 번제단에서 태워 드렸고요. 제사장이나 회중을 위해 속죄제를 드린 경우 소에 남은 것은 진영 밖에서 태웠고요. 족장이나 평민을 위해 드린 경우에는 암염소나 암양의 것은 제사장이 성막들에서 먹었습니다. 제물은 제사장이나 회중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는 흠없는 수 송아지를 드리고요. 피를 성소 안에 뿌렸습니다.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순염소를 드렸고 피는 회막 바깥 제단 밑에 쏟아 버렸습니다. 평민이 죄를 범했을 때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의 새끼를 드렸고요. 피를 회막 바깥 번제단 밑에 쏟아 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쥐비둘기 새끼를 드렸고요. 그것도 안 되는 극심한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렸어요. 10분의 1 에바는요, 약 2리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란 고의 없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지은 죄를 다루는 제사로요, 죄인들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피해를 입은 쪽을 보상해 주는 것이 포함된 제사 방법입니다. 이 제사의 제물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리고 그 죄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경우에는 손해를 입힌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고 흠없는 순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정결 예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규례, 산후의 정결례,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대한 규례, 유출에 대한 규례 등이 나타나 있는데 유인물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는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16장에서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 있습니다. 속죄일은 욤키푸르라고 부르는 절기인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중요히 여기며 지키고 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불리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바로 이날 지성소에 들어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2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한 번 이날에 예루살렘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이 되어지니까 이날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도로에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습니다. 모든 순례객들은 걸어서 다녀야만 해요. 그리고 호텔에서도 밥이 제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유대인들은요 다 통곡의 벽에 모여서 밤새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 부르며 밤을 새고 다음 날 저녁까지 그와 같은 행사가 진행되어짐을 바라보았던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날 속죄소에 들어가는 방법은 유인물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제비에서 뽑힌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책을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람들의 죄가 그분에게로 옮겨지고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속죄일의 마지막 순서로 제물인 숫소와 염소를 짐 밖에서 불태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레위기의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속죄일에서 절정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23장에서 25장까지에 나타난 7개의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 절기는 매년 첫째 달 연나흘날 저녁에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초태생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무교절입니다. 이날은 매년 첫째 달 15째 날로부터 1회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런 노동도 하지 못합니다. 급하게 출애굽하던 때를 기억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초실절입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 매년 곡물의 첫 이삭을 거둘 때 지키는 절기로서 매년 첫째 달 16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절기입니다. 지키는 법은 유인물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절기는 땅을 기름지게 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넷째는 칠칠절입니다. 오순절, 맥추절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매년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지난 뒤 그 다음 날 지키는 절기입니다. 지키는 방법은 역시 유인물을 읽기 바랍니다. 이 날은 성회를 공포하고요, 어떤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첫 수확한 밀을 봉헌하고 성별하기 위한 절기이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양식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다섯째는 나팔절입니다. 이는 7째 달 첫날에 지키는 절기예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고요. 쉬는 날이기에 어떤 노동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성회로 모이고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며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날입니다. 여섯째는 속죄일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입니다. 일곱째 달은 왕조, 출산, 계약 등에 사용하는 공식적인 달력을 기준으로 새해였습니다. 즉 속죄일은 새해 축제의 형태로 지켜지는 절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이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로부터 1회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회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요. 그리고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대대로 알게 하려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25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입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데 이때 안식년의 소출은요, 그 땅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소유하지 못한 품꾼이나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 육축, 들짐승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때는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밭을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않아요.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도 거두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대한 안식의 의미가 크게 있었어요. 실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갖게 한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또한 땅의 안식년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여서 지력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희년입니다. 희년은 7 안식년, 곧 49년을 지낸 후 50년째 되는 해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기준은 7째 달 열흘, 곧 속죄일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날이 되면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합니다. 이때가 되면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고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 파종하지 않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않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 전년에는 안식년으로 소출을 거둘 수 없었고 그리고 희년에도 소출을 거둘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3년을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소출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희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신 이유는요, 오랫동안 가난에 시달리는 가정이 생기는 것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년에는 모든 빚을 면제하고 모든 종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의 절정이 속죄일이었다면 레위기 후반부의 절정은 이 희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 할 수 없어서 5제사 7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수기 말씀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세요. 안녕.